안녕하세요. 말씀 마태복음 26장 20절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입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떡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떡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네. 최근에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걸림이 되는 말씀이 오늘 이제 교제하기를 원하는 두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 만찬 때 그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유다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한 그 축복을 바라고 믿음을 통해서 나아가서 그 축복의 대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 이렇게 은총을 받고 이제 은혜를 받고 병에서 노임을 받고 또 그 구원도 받고 이랬는데 유독 유다만 그 그렇지 못한 사람이 된 그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게 될 때 예수님은 대부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면 거의 그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되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유다는 이제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다 이렇게 말했으면 말 자체는 그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자기가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결과는 그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다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제 일관성 있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또 이제 계속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가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삶의 그 삶의 모습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대답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가룟 유다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저로 이제 적용을 시켜봤을 때 나는 어떤 삶에 이렇게 그 대답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생각하게 되면 이 유다라는 사람이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자신의 심정에 있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면죄부를 받기 위한 그런 대답을 바래서 그런 대답을 예수님한테 했겠지만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고 그때만 이제 그런 대답을 자기 마음을 위해서 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 좀 많이 그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연말이기도 하지만 항상 우리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이제 점점 가까우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 않아도 항상 예수님과 같이 있지만 이제 예수님을 대면해서 만날 때가 가까이 오는데 과연 나는 내 삶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삶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되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돌이키고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말씀을 이렇게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으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57절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이제 가시게 되는 노정 가운데 계신데 바로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44절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누누이 이제 알려주고 계신 부분이었는데 그 뒤에 이제
제자들은 그 누가 크냐, 누가 이제 첫째 되는 사람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다툼이 바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금방 읽은 본문에 이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 결심을 굳게 하시고 이렇게 가시는데, 그런 과정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같이 올라가시는데, 57절에 이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이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에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답하신 것을 보면 말을 걸어온 그 제자가 어떤 자리를 이렇게 원하는 그런 심중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어떤 그런 권력욕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는 하지만,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뭐 이렇게 지금 거의 예수님은 수배 중이고, 또 이렇게 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고, 거기에 같이 이제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도 사실은 이 길이 우리의 목숨을 내놔야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에 있어서 내가 무언가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보상 심리가 사실은 다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왕국을 세우시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했으니 나도 그것에 대해서 받을 분깃이 있다고, 이제 그 서열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누가 크니 이런 다툼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이제 더 열심히 따를 테니 어떤 한 자리를 주세요 이런 이제 그렇게 질문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인자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본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댈 그런 분이 아니시고, 또 고난을 받으시고 하늘 나라에 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땅에서 자리가 없다는 것도 이 말씀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권력력으로 나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높은 차원의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네가 나를 따라와도 받을 분깃이 이 땅에는 없고 오로지 하늘에만 그것이 있다. 이런 이제 해석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어떤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현재 우리들이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나를 따르라 그랬지만, 그 사람은 이제 그 아버지를 장사하기를 이제 원해서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으시기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는 관점에서 그 가족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제자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한테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하고 이 세 번째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나? 두 번째 사람은 가족의 이제 장례를 위해서 얘기를 했고, 세 번째 사람은 길을 가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작별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나라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 두 번째 사람은 가족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만 어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더 중요한 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신 것이고, 세 번째 사람은 이유는 가족이었지만 지금 이제 막 고난을 받으시려고 올라가려고 하는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대열에서 이렇게 빠지고 싶어하는, 가족을 이유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에 대해서 대열에서 빠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르는 사람과 알면서 피해를 덜 받으려고 하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에게는 하늘나라가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지만 어느 순간에 이거 다 힘들고 사는 게 힘들다 해서 많은 순간 이렇게 좀 아시자 하고 내려놓는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힘든데 하고 이렇게 좀 다음에 하면 안 될까? 또는 좀 다른 사람한테 좀 미루면 안 될까? 그런 경향들이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언가 이렇게 제언을 하고 같이 하자고 할 때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의 믿음의 이제 퇴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다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에 이렇게 다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매 순간 그렇지는 않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 구원받고 구원받고 첫 해에 연말에 이제 31일에 이렇게 다들 촛불을 켜놓고 이렇게 그 앞에 둘러놓고 올해 무슨 일을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주님을 섬길 건지 이런 교제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동안 이제 살면서 나는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이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들이 있겠다. 사람은 가만히 있지만 시간들이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저를 스쳐서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됐거든요. 그만큼 이제 예수님께서 더 빨리 예수님을 빨리 만날 시간이 다가오는 거죠. 그렇지만 그때 오시든지 지금 오시든지 그 예수님을 기쁘게 맞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다.
받은 때보다 지금이 하나님이 더 기쁘고 좋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그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현재의 나를 진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이렇게 잘 선택하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교재를 준비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그 제자들이 주님을 잘 따라오기를 바라며 그들에게 다가갔지만 그들은 이런 현재의 어려움과 또 괴로움 가운데 이렇게 고민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현재 저희들도 그러한 어리석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살펴서 그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희도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게 되옵나이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게 되오며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되옵나이다. 아멘.